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어떤 광고회사에서 한 후배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막 고심을 하고 있었대요. 선배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했대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까요? 그랬더니 선배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다 잊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나를 괴롭히는 게 내 머릿속에 그전부터 있었던 매뉴얼,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그리고 고착화시켜왔던 모든 관념들. 이게 오히려 앞으로의 한 발 한 발을 방해하는 그런 돌뿌리가 된 적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버릴 것과 채울 것을 구분할 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사는데 그것만한 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신 이분 과연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채웠을까요? 주님 안에서. 단언하건대 외모는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언짢아지네요. 배우 이성애 씨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011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이성애는 방송 프로그램 MC와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난 그녀는 타국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힘든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됐다는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배우 이성애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4학년 말.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딱 떠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커서 미스코리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 나에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난 이 산에 내려가지 않아. 뭘 그렇게. 훨씬 예배되도록 지금부터 제 마음이나 태도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찬미해서 과정이 아름다워서 결과가 아름답게 만들어요. 요즘은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보통 촬영이 없으실 때는 어떤 일상을 보내세요? 그냥 자기 관리도 하고요. 노는 걸 잘 못해요. 아유, 또 일벌레 하나 모셨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쁘고 일을 해야지 행복한 스타일이어서 자꾸 이렇게 뭘 좀 만들고 이렇게 이것도 좀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네. 막 하는 스타일. 장녀예요? 네. 아유. 막둥이들은 네. 통계적으로 일을 해야지 좀 편해라는 게 드물어요. 장녀나 약간 애매한 차녀 정도가 뭘 해서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네, 자꾸 뭘 해. 좀 늘어지고 싶어요. 근데 그쵸.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늘어지고 나면 밤 되면 막 맞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내가 무슨 부귀영을 바라고 이렇게 맞아. 개미처럼 맞아요. 네. 잘 노는 학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가르쳐주는. 네. 요즘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자,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배우 이성애 씨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 잠깐만요. 시작부터 센데요.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출신이에요. 여기서 디자인 네.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은 여기 졸업 못했어요, 저. 일단 들어간 게 여기 네네. 들어가기도 힘든데요. 여기 들어가기 힘든 데입니다. 제 주변에 하나님 은혜로. 디자이너 몇 명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파슨스 출신은 들어가기도 심지어 가서 해내기도 힘들어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숙제나 이런 그게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자, 어쨌든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야, 참 어쩌면 이렇게 미스 코리아 대회 출전을 위해서 그러면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와, 진이야, 진. 2011년 미스 코리아 진이에요. 와. 진선미 이 안에 드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예로부터 늘 힘들었어요. 진짜 진이야, 근데 선도 아니고. 자, 그렇게 또 모델로도 활동을 하시다가 2013년에 3년간 CGN TV 힐링류 MC를 하셨어요. 이 양반이 아주 활약을 대단히 하신 양반이십니다. 그리고 2016년 드라마 빛나라 은수를 통해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배우 데뷔는 통상 우리가 알던 그 코스보다는 조금 늦은 데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MC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미스 코리아 관련됐고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오게 된 계기도 저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순종하게 원하셔서 이제 나오게 된 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지 몰랐어요. 제 인생이 다시 원래는 미국에 가서 뭐였어요, 꿈이? 패션 디자인하고 그래서 CEO가 파슨 스쿨을 간 되고, 거였죠. 네, 그렇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진짜 저는 여태까지 많은 분과 인터뷰를 했지만 미스 코리아의 응답을 이렇게 실천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미스 코리아 출전해 보고 싶어서 도전했어요. 이건데 네. 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미닝을 확신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좀 특별한 부모님 밑에서 컸어요. 저희가 그래요? 5대째고요. 모태 신앙? 집이, 예, 또 이제. 모태 신앙이구나. 저는 네. 아니거든요. 그 모태 신앙이고, 부러워. 좀 또 이제 집에서는 4대, 5대 이렇게 되고, 순교자 집이다. 저희 다 목회자시고, 뭐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직업은 따로 있으신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하시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분위기가? 1년에 반 이상을 교회에서 설교하시고요. 사역하시고. 그 목사님 아니세요? 선교사? 선교사세요. 근데 이제 그 신학을 하셨는데 안수를 안 받으신. 예, 그래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정 환경이 부모님이 늘 청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막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런 리더십을 키우는 데서 같이 있고 막 말씀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와, 귀족이다. 크리스천들끼리는 아니에요, 4대, 거기서- 5대 이런 모태신앙은 귀족으로 이렇게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한 게 참 온실안에 화초처럼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우 그 어떤 잡초보다 강하게 저희 아빠가 저를 그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3남매 중에 제가 첫째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성애는 사막에 갖다 나도 살 거라고. 나도 얘는 살아서 돌아올 거다. 강하게 그래서- 키워졌구나. 네, 그 하나님이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그 프로세스에 마음껏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곱게 자라지 못했고 이런 되게 좀 곱게 이런 생겨서 곱게 안 자랐다니까. 풍파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이제 가졌던 것 진짜.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 감사한 일들을 이제 공부도 시켜주셨고 네. 미국도 갔고 뭐 이랬는데 그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갔어요. 그게 그렇게 가져요? 영어 못해도 돼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파슨스인데?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많이 봐라.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네 이러고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초등학생 때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이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유학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코스를 다 목회자 영재 코스를 다 짜놓으셨는데. 그냥 자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몇 기뻐하시는 길을 초등학교 어머나. 한 4학년 말 그때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딱 떠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럼 파슨스 스쿨 입학이 첫 유학이 아니에요. 아니라? 저는 미국 생활이 거의 대부분 저의 인생이고요. 그것도 저는 어렸을 때 한국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다 아빠 따라서 선교 다니고 사역 다니고. 와. 예, 그래서 1년에 반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와. 한국에 있는 동안은 늘 청년대 가르치고 이렇게 동거동락 하셨거든요. 진짜요? 거기에 같이 낑겨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고 그러네. 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모두를 케어하시는데 제가 거기 이제 낑겨 있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그렇구나. 네, 좀 그런 구조였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위대하고 멋있고 막 장황했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게. 그 사랑이나 아버지나 인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머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훈련만 돼 있는 사람. 네네. 듣는 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친구한테 가요. 너 지금 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이 어쨌는지 아느냐. 성경의 1차, 2차, 3차를 아느냐. 어린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를 막 가르치고. 그렇죠. 그럴 수 그러면 있겠다. 그 아이들이 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 교만함들이 저를 지배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머리가 크니까. 너무 부럽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마음만 뚱뚱해. 그게 딱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마음에 너가 아무리 많은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것을 해도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고집이 세가지고요. 그걸 알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나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없이 막 잔타 많이 맞았어요. 네, 정신없이. 그래서 10대 유학을 딱 가면서 제가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 곳에서 자유다. 이제 내 맘대로 해야지. 불안한데 약간. 근데 친구한테 약간 목숨 거는 의리파거든요. 그땐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아이들이 맞아요. 다 그렇죠. 그럼. 근데 뭔가 그 가정의 환경이 이게 가족끼리 이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구나. 뭔가 이게 딱 독립되자마자 뭔가 내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막 내 친구, 내 사람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거기서부터 딱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하나님 관계를 처음 줄을 이렇게 딱 연결하시는데 그게 이제 왕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저는 사실 친구 왕따는 본인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네. 친구보다 그렇게- 중요한 건 없다. 그렇게 의리를 지켰는데도 그 이제 사건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를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한국으로 네. 추방시키겠다. 왜냐면 너무 많은 친구들의 의리를 봐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얘는 수업 정작 일수가 학교에 오지는 않고 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가.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와라. 근데 저희 부모님의 법칙이 사역하시면서 두 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인데 처음으로 이제 저 때문에 떨어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아빠가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엄마가 저와 함께 계셨는데 제가 발이 묶인 거죠. 마음대로 하다가 의리를 친구를- 못 지키겠네. 그렇죠.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출동. 그러니까 전 친구를 위해서 출동을 하나 해요. 그런데다가 아빠까지 오니까 막 갑자기 가정 예배 드리지 막 말씀 공부하지 이게 영적으로 거부 반응이 그렇죠. 10대 때 막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마음에서 아직 만나지질 않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면서 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을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자마자 너무 귀하다.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내가 귀하다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 모르니까요. 저 부모님은 왜 우리 부모님하고 다르지? 이렇게 된 거죠. 성혜는 맨날 자기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하면서 이게 불씨가 됐어요. 그렇네요.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한 친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냥 소문이 쫙 나버리면 그냥 이제 순식간에. 없는 얘기까지 막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들게 되었던 어린 마음에 시간. 너무 힘들게. 몇 살이었어? 그때 중학생 아니었어요, 거의? 중학생이었어요. 그치, 우리나라 네. 나이로.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그게 죽어도 되겠다는 그럼요, 마음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야겠다. 왜냐면 모두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왜 살지? 그래. 그럴 그래서 수 있어. 정말 자살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쯤 돼서 잠잠해지면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저한테는 그때부터 광야가 완전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어머니 네. 아버니가 이제 가시고 네. 혼자 다시 놓여졌구나. 다시 혼자 놓여졌는데 친구들도 이전 지금 같을 수가 없는데.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혼자고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가버린 느낌이 되는 그렇네, 거죠. 진짜. 그래서 완전 혼자일 때 죽어야겠다 싶을 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을 저희 아버지가 용돈벌이로 그래서 한 구절당 1,000원씩. 제가 그 유태인들은 그렇게 교육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막 저희 아버지가 교육자시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그렇게 교육을 다양한 방법을 그래서 접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말씀 암송에서. 그럼요. 짧은 것만 골라서 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태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 뭐 이런 짧은 것만 1,000원. 네, 그래서 1,000원.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은 게 싸요. 그래서 가능한 짧은 것만 골라서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 구절 암송을 했는데 딱 광야의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름대로 그 아이한테는 위기였을 시간에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 다가오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막 이게 마음에 막 그 사춘기적인 그것을 막 가득 안고 막 눈물을 막 우는 거야. 얼굴은 막. 그러면서 처음으로 안 울려고 했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그 어린 소녀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을 또 내 할아버지가 평생을 나의 조상님들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가치를 뒀던 하나님이구나를 이제 처음 느꼈죠. 그렇게 이 재능을 간파하셨던 부모님은 성혜 씨에게서 뭘 보신 거예요? 승부욕?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아트랑 그다음에 아기 때부터 약간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뭐 좀 이제 나가서 막 무용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다가 성견 원장님이 네. 우리 성에 한번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내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수상 소감을 뭐 저를 이 자리에 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 발음도 안 돼서 귀여워. 영광이 아니라 막 엉광 돌립니다. 막 이랬어요 제가. 몇 그거를 살 때요? 4살 막 이럴 때? 성경원 때요. 4살, 5살? 얼쩍. 네, 제가 그때부터 주변에서 약간 저를 그냥 막 예쁜 거 하나 입혀놓고 예뻤어. 그럼 어렸을 예쁜 짓을 때부터. 또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가서 이제 상을 받아오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는 이걸로 이거다.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코스 강사신데 네. 그 강의를 해보면서 느끼신 게 그 청년들은 의사, 뭐 장관님 뭐 이런 분 와서 얘기하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10대 아이들은 딱 와서 웬 아저씨가 와 있는 순간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예인이 오거나 가수가 오면 눈이 ጮ렁ጮ렁한 거예요. 네, 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내 자녀를 특히 성에는 10대 사역자로 내가 키워야겠다. 아하. 그래서- 10대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미스 코리아를. 저를 그때는 연예인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요. 미스 코리아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구장창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커서 미스 코리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아버님 매번 어머니도 그거를 듣는데 이제 사춘기 때 되면 그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아빠는 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막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아빠의 소중한 딸, 그 어떤 아빠가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TV에 나와서 파란색 수영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 그걸 하라고 막 그러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빠다. 거기에 그런 아빠를 묵묵히 기도하고 밀어주는 엄마다? 더 특이한 엄마다. 나는 정말 상관없는 누가 돼야지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첫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적어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복되지 않은 언어들은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쭉 보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스코리아에 나갈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음악을 했었고요. 약간 의예과라고 의대를 가기 전에 바로 과정이 미국은 이렇게 쫙 이어져서 있어요. 프리메드. 네. 고기를 갔다가 하슨스를 가게 된 거예요. 진짜? 네. 되게 점프인데요? 엄청 장르가? 네. 의예과에서 네? 파슨스요? 네, 음악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같은 바늘이 아니잖아요. 같은 바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저의 이 별난 성격이 네.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제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애예요. 아하. 그 다음에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져서 아하. 계산을 막 하는데요. 무조건 목표는 150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거 생각하고
상황이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이래서 100이 되도록 그걸 다 감안해도 대박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난 80, 아이들의 난 성향이 80만 해도 행복해 되게. 근데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더 안 나와. 그런 저 같은 아이들의 성향이 자존감이 매우 찌그러져 있어요. 왜요? 150으로 되게 치는데? 아, 그 그거 이유가 목표를 뭔지 알아요? 항상 달성 못하니까? 네,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아요. 뭔지 그렇게 알겠다. 해야지 내가 소중한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저는 그걸 위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쓴뿌리가 아직 사람 쉽게 안 남아있는데 네, 맞아요. 하나님 사용은 하시지만 그게 자꾸 걸림으로 맞아, 방해가 쓴뿌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 참 안타깝고 사랑하는데 안타깝고 짠한 자녀가 있고요. 얘는 아이들 중에서 뭘 해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놓여요. 지가 잘 놀고 무던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짠한 애였던 거예요. 나도 좀 짠한데. 반가워요. 그래요? 아, 뭔지 알겠어요. 그 만족감이 없는 삶. 저도 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고 느끼고, 그 에브리데이 그게 완료의 형태는 아니고 늘 진행형이지만 그 전에 이제 제 첫 번째 시즌에서는 딱 그랬어요. 맞아요. 빨리 성과를 올려서 크리스찬으로도 내가 네. 누적 포인트를 좀 써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나랑 딜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막 이런 맞아요. 잔머리. 맞아요. 그러니까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더 예뻐할 것 같고. 완전히 막. 오해하고 있었을 때 네. 하나님을.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직업군이 그렇게 저의 전공이 바뀌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는데요. 그 주변에서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 기프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룰 때도 금방 배웠고요. 몸을 쓸 때도 금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죠. 아하.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제가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부담부터. 왜냐면 성향이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게 저한테 곤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삶으로 딱 돌아오면 불평, 불만, 예민함 막 애가 뭔지 알아. 이중인격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기뻐하라 하셨는데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야, 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딱 돌아서서 악기를 잡는 순간 괴물이 된다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고. 그래서 저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방향을 바꾸겠어요.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아직 그게 제 의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뭘 해볼까?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뭘 하면 좀 더 때깔 날까? 확 와닿는. 뭘 하면 좀 더 반짝거릴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해낸 직업이 사자 돌림. 의사. 근데 이제 뭐 변호사 막 판사. 검사 막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평생 교육 사역을 하셨고 의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때깔도 나를 위해서도 때깔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멋대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의예과를. 네.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애들이 막 입시를 막 준비를 하는데 저 혼자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목표가 잡히면 죽어라 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공부를 꾸준히 해야 어떤 애들이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기쁨의 눈물과
땀 정직하게 흘려서 하나님 앞에 결과를 얻겠다. 1년 동안 편입 준비를 다시 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되게 바빴다. 네, 그러면서 마치 그 제 옛날을 열정 보는 있잖아요. 막 열정, 막 하나님 향한 열정과 막 약간 요만큼 남아있는 나의 의와 막 이런 것들을 같이 막 누가 그러더라고. 성실하고 우매한 자가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막 엄청 아름답게 그렇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막 1년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로 열심히 또 살 수 있을까 할 정도. 1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우리 새벽 재단에 빠지지 않고요. 제가 2.0이었어요, 시력이. 네. 근데 그 1년 공부하면서 저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어요. 완전 몰두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딱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교회 갔다가 수업 듣고 와서 잠깐 자고 다시 공부하고 세상에. 이렇게 씻으러만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성적을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대단하다, 교수님이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넌 참 독한 에이시안이다. 근데 너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거다. 가서 끝까지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한국에 나오려면 한 달 정도 남았었거든요. 제 네. 방학이. 그리고 이제 합격 통지서는 보통 이제 두꺼운 서류랑 같이 늦게 와요. 근데 갑자기 종이 한 장이 제가 출국하기도 전에 띡 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제가 어플라이한 학교에서 네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열어봤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떨어졌다고 불합격?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종이를 보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왜냐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다 근데 된다고. 이걸 믿지 않고 어머. 얘네가 또 이제 서류 처리를 잘못했나? 미스 리가 한둘인가? 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아니 잘못된 것 같다. 네. 내 번호이긴 한데 이게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다시 확인해라. 그래서 뭐 괜찮다. 막 여유 있게 했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고 네. 있는 중에 또 하나가 왔어요. 네. 똑같은 레터인 거예요. 또 떨어졌대요. 어떻게 그리고 또 그럴 하나 수 있지? 왔어요. 예. 제가 세 군데를 넣었거든요. 네. 세 군데가 다 떨어졌다고 레터가 오길래 제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성적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성적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어. 제가 편입이니까 TO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자리에 TO가 나야지 TO가 들어갈 수 나야 있는. 되는데 TO가 제가 분명 알기로는 2자리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어플라이한 몇몇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교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서 이게 다 떨어졌다는 게 현실로 딱 다가왔을 때 오 진짜. 그 다른 거보다 그 배신감이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잠 못 자면서 여자이길 포기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를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방학이 원래 어느 정도 남았는데 멋대로 비행기표 바꿔서 한국에 들어와서요.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난 이 산에 내려가지 않아. 뭘 그렇게 딜을 크게 해 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격이 그런가 봐. 되게 뜨겁다. 나도 웬만큼 뜨거운데 막 섭씨 100도로 끓고 있어.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기가 야곱이네, 제가 야곱. 여기서 늙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완전 야곱일세. 그런 막 악에 받쳐서 올라갔거든요. 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고 막 돌아다니면 오산리 기도원에 갔는데요. 되게 시끄럽게. 약간 거기 계시는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들이 약간 귀여워. 그 왜 귀신 들린 여사인 줄 알고 제가 막 울면서 다니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때는 또 이제 그게 두 번째 저의 좌절이었어요. 왜 이게 자살하고 싶었던 제 10대였으면 이번에는 다 포기하고 싶은 제 20대인 거죠. 또 늦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빨리 가야지. 급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가요. 제가 힘이 빠지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거 안다고 일단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를 더 바르게 알도록.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또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날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지? 완벽히 이해가 되는 네. 감정이에요. 완벽히.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혜야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대학에 넣어주셨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짠하게 얘기하시면서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게 뭐지? 근데 내 삶의 소원, 내 지난 시간 하나님 날 가르쳐 주신 거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의 그게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 마음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나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 하나씩 순서가 이렇게 딱 알아지는데 거기서 제가 왜 의대를 가려고 했는지 거기에 왜 나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가 진짜 내 기쁨이 되고 싶니? 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니? 그럼 먼저는 너 안에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앞에 서라는 거. 그래서 아 그거구나 하고 이제 내려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도 되게 잘 꾸몄고요. 약간 친구들을 맨날 저희 집이 미용실처럼 제가 그런 애도 누군가를 있어요, 반에서. 네. 잘 해주는 애들, 그려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 아 쟤는 저것만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아 저 애는 저 신발만 바꾸면 멋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보여요 촉이 눈에. 보이는. 네. 언니는 어때? 언니 완벽해요. 언니 괜찮아. 언니 얻어가려고. 화면도 너무 예쁜데 실물도 너무 예쁘고 고마워요. 아, 되게 불안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 스타일리시한. 저 아는 이혜영 씨도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딱딱 그렇구나. 보면은 네, 나와요. 그냥 네. 촉이. 근데 사실 저는 네. 저에 대해서는 좀 쿨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털털하게 하고 다니는데 음. 누군가는 보면은 아, 그걸 얘기해줘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만드는 거 잘했거든요. 손으로 뭘 맨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한 게 패션 디자인. 나 지금 눈빛에서 봤다? 또? 그죠? 패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인데 제가 뭘 했냐면 학교는 네. 명문학교. 귀여워. 나는 너무 웃겨.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쨌든 내 고집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학교 세 군데만 넣어봐야지 한 거예요. 또 안정한 데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넣었는데 너무 웃긴 건요. 이번에는 세 군데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둘러둘러 여기 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게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제가 이제 발휘하다 보니까 제 자존감 찌그러져 있던 게 이렇게 피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좀 약간 피어나던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곁에 있으면 유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한테 뛰어난 것들을 주신 거죠. 제가 이제 그 지점에 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확 하고 어택을 해도요.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제가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야 이거 갖고 되겠어? 뭐 이랬으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래,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반응이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게 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학교는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으니까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매번 도전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멋있으면서도 진짜 이 도전이 너무 부대끼고 가끔. 훅 들어오고 이렇게 진짜 정말 딸의 행복을 생각하시면 이제야 행복한 딸이 안 보이시나? 내가 고군분투하다가 이제야 내가 좀 몽글몽글해졌는데 와, 딱 그 얘기 하시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사뿐히 다시 밖으로 빼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마음에 계속 그 불편함이. 그렇죠. 그게 뭔지 알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버텼어요. 왠지 기도하면 가라고 그럴 것 같아. 하나님 그 순종하라고 하실까 봐.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저는 이제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좀 트리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 반년 넘게를 버티다가 그렇구나. 네, 괴로워서 야 이거보다 더 괴로울 수 없다 기도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맞느냐. 아빠는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가 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 대신 내가 순종을 하니까 예쁘시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탕을 바라는 거죠.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저한테 확답을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순종이다. 그리고 성에 너가 예배자로 서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오케이 하고 다 적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나올 때 한국에 일이 있어서 집에 잠깐 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서울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빨리 치고 빠져야지. 빨리 떨어져야겠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울산에 계신데 괜히 울산 같은 데서 했다가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돼서 치고 막 본선까지 되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더 센데 경쟁이 센 데부터 시작하자. 빨리 싹을 끊자. 그리고 빨리 돌아가자. 나 미스 코리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 빨리 싹을 끊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권사님이나 막 이런 어른들이랑 너무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구수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또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울 대회에 서울 진왕관 하나님 씌우시면서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건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너를 사용할 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신 예배되도록 지금부터 제 마음이나 태도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참여해서 과정이 아름다워서 결과가 아름답게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지 결과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납작 엎드렸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이 되도록 뭐든 간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그랬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왕따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 미스 코리아는 지역이 되고 나면요. 그 본선을 하기 위해서 한 달간 합숙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그 한국 여자아이들 하고 이제 함께 그 24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도한 게 하나님 한 달 동안 같이 있을 룸메이트만큼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 살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고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룸메이트를 딱 만났는데 하이 이러는 거예요. 헬로 하이. 그래서 저 하이 그랬는데 딱 보니까 뉴욕진. 근데 제가 뉴욕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뉴욕 지인이 목사님 딸인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 언니랑 저랑은 지금 친자매예요. 거의 친자매처럼 지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딱 붙여주시고 어쨌든 그 과정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 자꾸만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어요. 네. 제가 약하니까. 근데 마지막 둘이 딱 남았는데 갑자기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 왕관에 대한 결과가 뭘 얘기하시는 줄 알겠더라고요. 사역.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역자, 저희 부모님 아니면 많은 사역자분들을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지금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고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었다가 공인이 돼버리면 이게 내가 감당이 가능할까? 그렇지.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하겠어. 간증을 할 텐데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왕따에 대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하지만 생명의 귀함에 대한 거
자존감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면 제가 10대 아이들한테 가서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가뜩이나 예민한 아이들한테 제가 막 저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도 됐으면 그 지는 하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되게 늘 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참으로 마음에 안도감이 옵니다. 네, 다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안정 그거를 이제 막 그 마음 가운데서 막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웠으며 온 천하에 이 일을 통해서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왕관을 씌워주시더라고요. 사역한 친구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밴쿠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얘기 잠깐 듣고 우리가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 친구는 사실 제가 왕따가 되게 된 계기예요. 아 정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고요.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왕따가 되면서 그 친구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모든 나라를 초청을 해서 다 갔는데 캐나다 밴쿠버만 제가 안 갔었어요. 왜냐면 그 밴쿠버 얘기만 들으면 벌써 막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하나는 안 가도 되지 않는가. 그랬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그 친구 욕을 좀 막 했어요. 걔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얼었어요. 그 친구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서 맨날 맞았고요. 가족의 그 예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 친구의 눈엔 제가 시샘이 됐을 거고 그렇지. 그런 과정들을 친구가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친구를 안 마주치고 싶어가지고 막 빨리 교회를 벗어나려고 제가 막 했는데 딱 마주치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데 도망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먼저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때 너한테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친구 사실 저의 표현 같으면 저는 막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안아줬을 건데 못 안아주더라고요. 굳어버렸어요. 몸. 다음에 만날 수 있게 되면 그럼요. 네, 그러면은 정말 안아주고 싶어요. 한 번에 네. 그렇게 다 해결되면 재미없어요. 네. 근데 이건 이미 뭐 100% 완전히 녹아버린 분노고 증오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네요. 진짜 그 왜 회복을 선사하러 다니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성애식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느껴요. 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를 도우러 간 자리에서 내가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고 회복되는 그 묘한 모순된 기적을 우린 매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또 이쁜 여배우 특집이라 적당한 거리감을 형성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요. 나 또 혹 빠졌어 또. 아이고 유난히 또 오늘 그 성혜 씨 클로즈업 준비 살벌하게 들어가네요. 아까 모공 봤어요, 모공? 이렇게 들어가던데 한 번도 나 안 땡겨주더라고. 나는 여기서 항상 끝나. 근데 광대까지 끌고 들어가더라고. 내가 아주 오지마. 우리 PD 또 얘기 듣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 오지마, 클로즈업만 잡아봐 아주 그냥.
잘 나와요. 네, 이 정도 거리가 딱 아까워요. 적당하거든요. 실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언니. 근데 실물도 딱 이 정도 거리예요. 사람은 아름다운 거리가 들어오지 마요. 들어오지 마. 거부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오늘은 그 우리 둘 사이의 거리 회복은 거리감 조성은 실패했어요. 저는 이미 너무 몰두했고 너무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 이야기 같은 면이 많았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공식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식으로 투영된 너무나 다양한 삶. 여기서 오는 그 은혜들. 진짜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선포로 또 한 번 우리가 복된 삶으로 향한 그 길이에요. 그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혜 씨가 또 배우로서 이제 시작을 2016년도에 출발을 했잖아요. 네. 완전 새내기예요. 네. 이제 작품 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있을 텐데 성혜 씨가 꿈꾸는 지금 right now, 지금부터의 비전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배우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다양한 길을 지금 열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게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문화사역 쪽으로 맞아요.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실 맞아요. 부르심이 네.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선교나 이런 것에 모양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비즈니스로도 하시고 스포츠로도 하시고 우린 연예계에서 하고 네. 그래서 삶으로도 보여지지만 좋은 것들이 지금 시채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하나님이 좀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다 꼼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결과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저희가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쁜 딸 발걸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성혜 씨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